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모처럼 거실에 화창한 환하게 그 햇빛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밝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참 이 나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너무 혼란스럽고 참 너무 이슈들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일본과의 관계가 요번에 지소미아 그 일이 연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서로가 거짓말 타령하고 있어요. 그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그 와중에 정치인들의 금식 문제, 금식이라기보다 단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정치인들의 단식,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죠? 자유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가 오늘 7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야외했더라고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교안 그 대표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분은 단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단식이죠. 금식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오늘이 7일째입니다. 내 경험으로 보면은 이 고비가 있어요. 먼저 3일째가 정말 고비더라고요.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견디고 나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경험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 기도는 무슨 여기 이 사람들은 소금도 타 먹는다고 하는데, 소금을 타서 물만 그냥 마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영양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절식을 하죠. 참 7일 때는요, 눈만 감으면 먹을 것이 막 보입니다. 참 힘든 그런 금식 기도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황교안 씨를 가만히 볼 때 아주 올곧고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쇼를 한다거나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정치인들의 그 단식은 투쟁하는 거냐 아니면은 투정을 부리는 거냐 이런 그 서로 양단 간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이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면서 지소미아 연장, 공수처법 폐지하는 거, 그리고 연동형이라고 그러죠. 비례대표제, 선거법,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폐지하라는 그 이슈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는 해냈잖아요. 참 이것도 극적으로 됐습니다.
지소미아가 연장이 돼서 일본과의 관계 아직 회복은 된 것 같지 않고 미국은 환영을 하면서 지소미아의 갱신을 환영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본과 뭐가 또 안 맞으면은 다시 또 폐지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한번 이렇게 다시 연장이 됐으면은 내년까지는 그것을 폐지할 수가 없는 것이 서로 맺은 국제법이더라고요. 서로의 약속. 자, 그런데 이 황 대표가 그 SNS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심정을 밝혔어요. 그 6일째 됐을 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는 거. 고마운 동반자.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먹지 않는다는 거,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에 있는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 고통이 심하죠? 그런데 그는 이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 아주 믿음의 고백 같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립니다. 참 애국자적인 마음입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잎은 떨어뜨려도 둥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야, 아주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단호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몸은 힘들어도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잖아요. 그 금식을 하는 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듭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제 동기 목사 그 청신신학대학원 그 동기생 목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금식하고 그때가 한 39일째 40일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고 나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거 보면서 금식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이 사단이가 얼마나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미혹의 영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가 개척해 가지고 한 120, 30명 이렇게 모였을 때예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해서 강도사가 돼 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려면은 좀 능력 있는 목사가 돼야지 하는 작심을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교만이죠.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이끌고 가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참 안타까웠어요. 어떤 사람이 이 황교안 씨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단식 투쟁은 배고프면 바로 철회한다. 단식 투쟁에서 죽는 정치인들 봤냐? 배고프면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서는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당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경기고등학교 동창이랍니다. 황교안 씨하고. 근데 그 친구는 오히려 비난 섞인 말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정치인들의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이 황 대표의 단식은 정말로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팩맨 TV라는 게 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아주 욕도 잘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유튜버들이 욕 잘하는 사람, 욕하게 대해 하면은 뭐 서로 뒤처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야, 쌍욕을 해대면서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면은요, 그 욕에도 핵심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어느 프로에서 나와가지고 말하는데 자기가 계획을 할 때 여기에서는 이런 강한 그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한다네요. 이건 나도 좀 욕을 좀 한번 해볼까요? 사실 나 욕 잘합니다. 근데 목사가 때로는 점잖을 때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렇죠. 근데 화나면 우리 애들한테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이놈의 새끼.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버지랍니다. 좀 스파르타식으로 좀 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그 영상을 좀 제가 봤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팩맨 TV의 제목이 단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참 재미있으면서도 그렇게 나는 그런 표현을 못 하겠어요. 예?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뭐 유튜브 예? 뭐 구독자들이 예? 많이 생기고 좋아요 그거를 갖다가 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게는 못해도 구독 좀 신청해 주시고 예? 좋아요 이거 좀 많이 좀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시작한 지 뭐 3일밖에 더 됐습니까? 저는 욕심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하니까는요, 내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예. 뭐,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돌아가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문제점 있는 것들은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참, 정치인들의 그 단식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그 주장을 알리고, 또는 국회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활용했던 투쟁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대표가 직접 단식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황교안 씨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대표적인 그 단식 투쟁을 한 분이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 투쟁을 해서 자신들의 그 요구를 달성했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983년 그 신군부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이렇게 금지시키고 가택에다가 가둬놨잖아요. 그래 그걸 풀어달라고 하고 가택연금을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그 협박에도 이겨내고 참 나중에는 그 대통령 직선제 그 개헌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도 그 시절에
제가 학교도 다니고 군대도 갔다 왔거든요. 참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강단에서 정부를 이렇게 까는 그런 설교가 조금 나왔다. 그럼 당장에 그 목사도 잡아 끌고 갔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뭐 유신헌법을 갖다 지지하는 그런 그 외치는 그 뭡니까 웅변대에 그 원고를 나보고 쓰라는 거예요. 내가 군종이었거든요. 근데 중대회장님이 불러가지고. 근데 내가 쓰긴 썼는데 그 얘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금식기도를 했죠. 1990년에 평민당 총재 시절에 이 노태우 정권이 시도하려는 내각제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단식 투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라 그러한 요구. 그래서 단식을 했습니다. 결국은 성과를 거두게 됐어요. 그 뒤에 뭐 여러 사람이 당대표로서 그 단식을 했더라고요. 뭐 최병렬 씨라든가 서청원 씨라든가 또 정세균 씨, 지난 국회에 국회의장을 했던 정세균 씨, 종로에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 사람도 참 두 차례나 단식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진보당들 있잖아요. 뭐 강기갑이라든가 또 이정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단식을 했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죠. 그 중에서 최장으로 단식 기록을 낸 사람이 그 현혜자 의원이라는 분이 뭐 했다는 거만요. 그때에 그 제주의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를 하면서 27일 동안 단식을 했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기지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 단식을 많이 하면서 투쟁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단식을 했어요. 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2014년 당시에 새정치 민주연합회의 그 문재인 의원으로서 서울 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하던 세월호 희생자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 김영호 그 사람이 옆에서 단식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황 대표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정말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속속들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당대표가 됐을 때, 그 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국무총리도 하고, 국무총리 대리도 하고, 막. 그래서 전에 법무장관도 한 사람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정말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가 처음에 당대표로 당선이 됐을 때 어느 절에 가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두 손을 모으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고개 숙이지 않더라고요. 막 써가지고. 그래서 참 됐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지. 저는 이 마귀 사단하고의 싸운 경험이 많습니다. 그때에 이 귀신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지네들은요, 어느 우상 앞에 가서 고개만 딱 숙여도 순간적으로 그에게 침투해가지고
그를 갖다 사로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전 수없이 귀신들과 싸웠습니다. 저는 축사도 할 줄 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하면은 꼼짝 못하고 나가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하고, 왜냐하면 귀신한테는 존경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나가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서는 어떤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런데 금식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투정하면서 무슨 내 요구만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요.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어떤 표식이냐면 겸손의 표시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께 교만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자기의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그는 그걸 실천을 했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간절히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손 듭니다. 곡기를 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회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약해졌을 때 내 자신이 육신이 그러면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렇고 내 친구 목사들 보니까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다 비우고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나의 몸속에 있는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욕정이라든가 욕망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표식이 금식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한 욕망에 치우쳐서 미혹당하고 범죄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정말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표식이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금식기도를 하라고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로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장꽃길을 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려고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양쪽으로 양분화돼서 막 난리가 나는 이러한 내용들 중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이 바르게 사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